2022년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럴 때 좀 마음 풍성하게 주시지 언제 주십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듬뿍 받으시고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그런 2022년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된 2022년이라는 시간 그리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무엇보다도 2020년부터 시작돼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참 고약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온 사회도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가족들마다 건강 문제, 특별히 치료가 힘든다고 말하는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어느 때보다도 잘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진학도 잘 되고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제일 크게 하면 결혼 문제 우리 자녀들 좀 잘 들으세요. 잘 해결되고 사춘기도 쉽게 지나가고 사춘기를 이겨내는 게 없다 그러는데 사춘기도 좀 쉽게 지나가고 잘 해결되고 모든 염려 모든 다 근심 사라지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해져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 공간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기쁨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성숙시켜 나가면서 과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의 비전을 더 크게 이루어가는 우리 새과천교회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난 시간들 돌아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큰 비전을 바라보며 돌아보고 살펴보고 바라보는 그는 큰 힘을 모으는 금년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쉽지만은 않을 것 분명합니다. 우선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신은 몇 번을 맞아야 되는지 저도 3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분 얘기가 매년 맞아야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3번째 주더라고요. 매년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그래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나오면서 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맞아라 그러면 어떡하나. 아무튼 이 영향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미 뉴스를 저도 꽤 많이 보는 사람인데 요즘은 뉴스 보기가 싫습니다. 너무 똑같은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도배를 하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는지 어떤 혼란이 또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 끝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지 않습니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들이고 염려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확한 답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4장에 보면 4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 같이 읽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 자주 바뀌는 우리 마음이고 금방 평안하다 금방 불안한 우리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금년 한 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말씀 듣고 본 바를 행하며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 어느 때보다 많을 것입니다. 늘 그렇듯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에는 제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새기며 살아갈 표를 주제로 삼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표 눈에도 잘 보이게 큼직하게 써붙여 놨습니다. 다 같이요. 돌아보며 살펴보며 바라보자. 다시요. 돌아보며 살펴보며 바라보자.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왜? 중간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들어가는 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보며 살펴보고 바라보자.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나가실 때마다 앉아 계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오늘 내 주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앞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돌아보고 살펴보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간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사람, 앞서가며 헌신한 사람,
당대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바로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주제로 삼은 것처럼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는 그런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대를 주도하며 앞서가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 인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년 한 해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성취감 혹은 자만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침 금년이 우리 새과천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월이 되면 40주년이 됩니다. 딱 맞아졌어요. 건축과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40주년 행사를 좀 아주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별다른 우리 특별 행사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난 아주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새과천기의 40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마음, 이건 조금 아껴뒀다가 다음 주일날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나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주제가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 요것만큼만 하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담은 내용을 다음 주일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미 이룬 일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런 것은,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노라. 여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예전에 한 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이룬 업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6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70년을 사셨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당하며 이루어온 업적,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이런 지난 업적에 대해서 내가 다 잊어버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영웅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멀면 멀수록, 오래전이면 오래전일수록 상당한 영웅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에 있을 때 제대로 멋지게 군대 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네? 아, 옛날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나 때를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예전 같았으면 말이야, 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옛날엔, 아,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아, 예전 같았으면, 남자뿐만이 아니지요. 정말 묘합니다. 현재로부터 짧은 시간은, 짧은 과거는 그래도 잘못한 게 조금 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못한 건 거의 없어요. 10년 전보다 20년 전, 30년 전 되면 잘한 것만 기억이 나고 자랑할 것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맞댑니다. 사람들이 망각을 하는데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건 빨리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좋았던 건 길게 기억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그의 행적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셀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빌립보 지역 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했던 일 다 합친 것보다 바울이 한 일이 어쩌면 양적으로는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엄청난 업적들을 나는 다 잊어버렸다.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염두에 두지 않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작가이며 사상가인 알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의 한 말이 참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억력은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능력이 오히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아유, 왜 깜빡깜빡해? 용기를 내십시오. 돌아서면 잊어버려. 힘을 내십시오. 왜?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잊어버리는 능력은 잘 기억하는 것보다 어떻다? 더 위대하다. 별로 좋아하지 않네.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잘 잊어버린다. 나중에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다? 잘 잊어버립니다.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잊어버리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만.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니지. 저도 헷갈려. 성공하는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뭘? 잘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업적들. 대단한 일들. 그래도 한때는 꽤 했잖아요. 아니에요? 한때 그래도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밤에 밤에 10시, 11시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주일학교 애들 살피고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 오면 9시 예배면 8시에 집에 가가지고 자는 애 두들 깨워가지고 세수시켜서 교회 데리고 오고 했잖아요. 과거에 한때.
안 한 것처럼 가만히 겸손하게 계시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애들만 보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뭐도 사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애들 사랑했습니까?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수련회 따라가려고 3박 4일, 예전엔 길게 했어. 수련회 3박 4일, 심지어 뭐 일주일도 했어. 그렇게 또 얼마나 또 직장 휴가까지 내면서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직장까지 쉬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심지어 밤에는 예배당에서 잤어. 예? 그 예배당 바닥에서 자면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우려먹지 마세요. 잊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잘 잊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만약에 과거의 업적에 빠지면 두 가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 업적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또 이걸 잘 안 잊어버리면은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현실에 만족하게 됩니다. 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한 사람들 좀 하면 되지. 난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큰 중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도구는 쓰이다가 사용이 다 끝나면 없어지는 게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참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그렇게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요, 하고 싶은 걸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막 짜증나고 울어버려요. 꽌질러요. 심지어 어떤 애는 마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발을 막 휘어서 울고 들어눕고 야단해. 하고 싶은 걸 못하라니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은 하고 싶어도 이건 참아야 되겠구나.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막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 것 다 끄집어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안 해야 될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과거 업적은 다 잊고 온전히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오늘, 시작되는 주일, 이 시간 우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거 아니까 과거를 제대로 알면 현재를 분명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모르면 현재를 보는 눈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은 현재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날까지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을 뿐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항상 완성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결코 지금이 완성된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었다면 더 이상의 어떤 목표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건축하고 우리가 입당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새 예배당 짓고 빚을 냈든 뭐를 했든 어떻게 됐든 비어있든 말았든 하여튼 짓고 했으니까 됐다. 이제 여기 끝이다. 사실 우리 교회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목표가 건축이었고 어느 교회 못지않게 교회 실제 건축하는 시간이 4년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벽돌을 쌓은 건 아니지만 그랬더라면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긴 시간을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됐다. 건축하고 이제 입당했으니까 됐다. 마음 놓고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표를 정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표가 있다. 그런 표는 절대 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라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한테 직접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년도까지 1000명 교인 목표, 예배당 짓는 것 목표,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1000명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왜? 1000명 성도 목표했는데 만약 1000명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예요? 목표가 자꾸 바뀝니까? 그 다음에 2000명, 3000명. 그건 아니죠. 예배당 지었어요.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목표는 사라지는 목표예요. 없어지는 목표. 없어지는 목표는 세상주의고 물량주의고 인본주의적인 목표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말자. 저는 그때 젊은 시절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겠구나. 1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만족이, 내 만족이 세상적인 기준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혹 여러분,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I'm still hungry. 그 얘기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감동을 줬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끝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의 의미는 온전히 이룬 걸 뭘 가지고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 있는고 하니까 모든 죄성이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런 불완전성을 고백하고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용납하며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며 어떻게 연약하며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현주소, 즉 부족함이나 장단점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느냐? 왜 스스로를 잘 보지를 못하느냐? 현재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왜 살펴보지 못하느냐? 비교를 잘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비교 잘못하면은요,
허탕이에요. 허탕. 성도는 늘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꼭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바로 시험에 빠지고 교만의 늪이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흑인들하고 어울릴 때는 제가 되게 흰 줄 알았어요. 흑인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흑인보다 훨씬 잘생겼고 피부도 좋은 줄 알았어요. 백인하고 얘기하고 백인 앞에 서니까 색깔이 너무 많아. 누구 앞에 서서 누구랑 비교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 비유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키는 비유죠.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누구랑 비교를 했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흡족함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늘 교만해 있었고,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었어요. 늘 충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가 보고 비교하는 자는 누구였는 건 도둑질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만 쳐다보니까 와, 내가 대단한 의인이네. 하나님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아요? 늘 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한편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을 늘 바라보며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했죠. 그가 고백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똑같은 자리에 서서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쳐다보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반면 세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하고 겸손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기 원합니까? 이만하면 됐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 안 했는데 주일마다 빠지질 않는데 저 봐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봐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열심히 말씀도 듣는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경 많이 읽어. 그래도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성경 2번이나 읽었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1000번 이상 읽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만 놓고 그거를 보고 교만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좀 전에 본 1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직분이 어떠하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이웃,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점, 단점이 뭔지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 바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어떤 조직이든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기억하십니까? 학교 교실 정면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학교 교실 정면에 태극기 있었죠.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안 가봐가지고 교실 정면에 태극기 딱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교훈, 오른쪽에 급훈, 학교의 교훈, 우리 학급의 급훈 다 적어놓고, 그래서 저도 오른쪽 왼쪽에 붙여놨잖아요. 늘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고3 때, 다른 때는 다 잊어버렸는데 고3 때 급훈을 잊어버리지가 않아. 고3 때 급훈이 계미를 담자. 다이어트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고3 담임 선생님.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개미처럼 부지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미를 담자. 아주 지혜로운 분 같아요. 전혀 성경 냄새는 안 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더라고. 예수 믿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 말이 그 뜻이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로 삼고 나가기 원합니다. 성공하는 조직이나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잘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왜 사냐? 왜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죽지 못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다못해 저 바다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도 폭포를 뛰어 올라가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상류까지 올라가서 자기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죽으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 버리고 자기의 몸을 새끼에게 먹이가 되어질 만큼 주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우리가 인생들이 아무 목표 없이 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자. 본문 14절에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인생 표대는 뭡니까? 우선 내가 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단순히 자기 만족의 목표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새해, 새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다운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겠지만, 은사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하자고 했습니다. 뭐 하자고 그랬죠? 작년에 드린 말씀이라서 잊어버렸구나.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가지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자고요? 유서 적자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유서. 제대로 된 유서를 적어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담은 유서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유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야? 안 들으신 분은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도는 대가를 치르셔야지. 참석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는 것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매년 송구 영신 예배에 오기 전에 뭐 하자? 유서를 업데이트하자. 유서 적어놓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오기 전에 유서 업데이트 해놓고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를 것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 이후에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방해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인가 하는 의심을 주의를 하면서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다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2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과 자랑에 매이지 말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믿음의 눈으로 살피며 이해하고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2022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